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그러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네, 웃으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겪어오는 세대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정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중요한 건 너가 행복한 거야. 너만 행복하면 된 거야. 너가 좋으면 된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듣고 또 이렇게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그러니까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들의 이런 강의를 들어봐도 여러분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여러분만 행복하면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듣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행복에 대해서 행복하려면 어떤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되게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직접 이렇게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행복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행복하려면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꽤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이나 커리어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 행복할 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아무리 뭐가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 중에서 딱 하나만 사라진다면, 예를 들어서 돈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됐고 주변에서 다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 있는데 주변에 평판이 조금 그렇다든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말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는 조건이 필요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조건이 모두 다 만족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거룩해지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행복해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기원 후 62에서 64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던 때거나 시작하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질렀어.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건 이후로 불이익을 받았고 차별을 받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위협뿐 아니라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럼 이때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을까? 아마 이런 이유로 썼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기 위해서 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카드를 쓴다거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쪽지나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엔 뭐가 써 있을까요? 힘들지? 이게 조금 된 건데 여러분 이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렇게 띵띵띵띵띵띵띵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베트남에 있는 한 래퍼가 힙합하는 래퍼가 손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이 한국말 괜찮아를 갖고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되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괜찮아 띵띵띵띵띵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괜찮아질 거야. 야, 힘든 거 지나간다. 괜찮아질 거야. 저 같으면 그런 걸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는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자신의 편지를 여는 이 도입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지키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거룩하라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명령이자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하라는 단어에서 거룩은요,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죄가 없이 살아라, 죄가 없어져라는 뜻의 이상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구별됨, 다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거세고 너희의 순교의 위험이 있다 그러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던 초대교인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줬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니라 public response,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주변에 있던 퍼블릭이면 이 다른 그 공통적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야 너희들 진짜 뭐가 다르구나. 너희들 삶을 보니까 너희들이 Christ follower, Christianos,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든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인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거룩은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divine calling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히브리 단어는요, 카도시라는 단어고요, 거룩이라는 헬라어 그리그는요, 하기오스라는 단어. 이게 공통적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다른 목적을 위한, 이것을 영어로 하면 separated, set apar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이 있는 공통적인 군중들 가운데서 뚝 하나 떨어져 나간 게 거룩입니다. 뭐 하나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다른 거예요. 공통 분모도 없고 달라야 돼요. 구별됐다, separated, set apart,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갖고 오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이 그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아야 거룩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따르면 거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돼야 그게 거룩한 건데, 이게 어느 말씀에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11장 44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을 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400년이면요, 우리가 한 세대를 40년 정도로 보는데 지금 더 짧게도 보죠. 이 40년, 20년이라고 봐도 40년, 넓게 잡아 40년으로 봐도요, 10세대입니다. 이 10세대가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10세대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서, 야, 너희들이 이제 선택된 민족, chosen nation으로 살아가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400년 동안 세상에 찌든 때는 다 있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나온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구별돼야 돼. 너희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들, 이집트의 가치들, 이집트에서 배웠던 신학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같은 거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돼야 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걸어갈 것처럼 너희는 누가 봐도 히브리인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 안에는요, 타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까? 옷을 입을 때도 무엇을 입을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까? 어떻게 첫인사할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그게 무슨 오해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는 선택대로 내 삶은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하는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 되면 하고, 말씀은 여유가 있을 때 읽고, 헌신도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구별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누가 봐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은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냐면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한 걸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핍박받을 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세상의 관념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길래 목숨까지 버리지? 저게 뭐길래 자기의 것들 다 팔아서 바치지? 저게 뭐길래 세상의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지?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쟤네 진짜 미쳤구나. 쟤네 진짜 다르구나. 저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거구나. 예수를 만났더니 그들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정체성이 변했더니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그들의 삶이 변해서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체성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제는 그들의 삶이 설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말해요. 남들처럼 살아. 튀지 말고 살아. 부드럽게 섞여서 살아. 조금 타협해도 괜찮아. 하나님 믿는다고 너무 유별나게 걸지 마. 다 그렇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불러냈고 너는 이제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요, 거룩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 그랬더니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게 완전히 변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은 뭐냐?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이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그게 나 혼자여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요, 거룩은 왜 불편합니다. 거룩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해서만은 안 됩니다.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자니까, 분면될 자니까, 세상 자꾸만 부딪히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왜? 다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가는 거,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방향은 세상의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요, 또 하나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거룩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나요? 거룩은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 보면 거룩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반응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는요, 심판하시는 분을 심판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EM 성도님들과 영적 성장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 이 시리즈를 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영적 성장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어른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성장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고요,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 부모를 존경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를 슈퍼맨 원더우먼으로 생각해요.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다 할 수 있어. 그와 동시에 부모님이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두려워합니다. 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잘 보시면 보통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말씀들은 근데 어떤 말씀이 안 보이냐면, 여러분 혹시 있으면 저한테 꼭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화장실이나 이렇게 붙어있는 문구들 보시면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혹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보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은 안 써 있어요. 물론 그 액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 받기 위해 제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그것도.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찾아봐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를 번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부모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심판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늘 빛 가운데서, 아니 나를 쉼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잘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죄와 공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데, 우리의 죄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아무 값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은 값비싼 대가 위에 세워진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인생, 죄에 짓눌린 인생, 영적으로 아무런 힘없는 인생,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욕망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피값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삶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수치와 순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로 혹은 수많은 좋은 말들로 교인들 위로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만큼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은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로 증명된 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베드로는 간절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 내가 누구인지를 마음껏 떠들어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이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위에 올바로 서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거룩해지라고, 베드로 사도는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요. 그 거룩해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나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다 내 적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은요,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결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속의 죄를 꿰뚫고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군사가 칼을 들면 그건 사람을 죽이죠. 그런데 그 칼이 의사에게 이게 쥐어지면 의사도 똑같이 자르고 의사도 똑같이 찌릅니다. 그런데 그가 찌름과 그가 자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위해 선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다 내어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닫혀 있는 것들, 썩어 있는 것을 도려내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썩어져 있는 것들을 자르고 다 떼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은요, 나쁜 아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다시 쓰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책을 넘어서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 말씀이 써내려가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말라버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은 결국 세상의 바람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속한 사람일 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에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요, 날카롭고 나의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신앙의 열매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내 삶의 고백이고요, 거룩은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썩어진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